은혜를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공동화 말씀 가지고 무지개 복음이라는 제목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색깔의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태초에 창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은 노아 홍수 후였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대홍수 이전 한때 수증기층이 존재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에는 무지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멸하셨을 때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에게 다시는 물로 이렇게 멸망하지 않겠다고 주신 언약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과는 달리 지금 지구처럼 그린란드의 평상이 녹는 등 또다시 물로 덮이는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오염되어 상당 부분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자주 보았던 무지개를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2번을 봤던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있어서 크리트에서 무지개단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지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벌써 이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한복판에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체 인구가 1만 명 조금 넘는 작은 나라인데 섬의 최고 해발이 4.5m밖에 안 되고 평균 해발이 3m밖에 안 되는 산호초 위에 세워진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적도 부근에 있으면서도 그리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877년부터 앨리스 제드라는 이름의 영국 식민지였다가 1978년 영국 영광의 일원으로 독립했습니다. 언어는 투발루어와 영어를 씁니다. 투발루는 미국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수면이 높아지자 수십 년 만에 두 개의 섬이 바다에 잠겨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2, 3m의 투발루는 지구 온난화가 현대 속도로 계속 유지될 경우에 50년 이내 모두 다 수몰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선진국들과 많은 나라들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곳곳에 무지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양극의 얼음은 완전히 녹아서 이 땅은 학자들이 예언대로 노아 시대 상태로 돌아가서 수십 미터 물속에 다시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비율이 참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악해도 무지개만 있다면 이 땅을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지구의 기상에 관한 이야기에 극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보좌 뒤로 무지개가 둘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서 다 아버지 품으로 이끄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색깔의 무지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로 보내주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의 복음은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이 구절은 누가 누구에게 세우신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세우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이에게 뭘 해주기로 약속한 것 같습니다. 어른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어린이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덕을 누리게 되고, 만약 어른이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어른이 잘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에 붙잡히는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과는 다릅니다. 행위 언약이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즉 행위 언약이란 인류 대표자와 맺은 언약인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쉬운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한 사람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으로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집단적으로 영생과 영사가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이지만 결국은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그래서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지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일방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로 나타내 주신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온전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다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죄 많은 여자도 용서받았고 죄인 세리도 용서받았으며 돌로 치려선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도 자기를 거쳤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복음, 바로 은혜로운 복음, 바로 무지개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무지개 복음,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대대로 영원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기에 이 지구는 영원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무지개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까? 이와 비슷한 약속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다윗이 영원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금왕위를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무지개 언약을 영생까지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보장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즉 무지개로 하신 노아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모두에게 다가올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복음,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의 복음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가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잘 아시는 대로 무지개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구름 즉 물방울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빛을 등지고 물을 분무하면 생기게 됩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곧 물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학자들이 영의 세계를 증명한다 해도 그들이 성경을 떠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삶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거나 증명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복은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 동방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던 아기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성경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특별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복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한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 바로 누구든지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속에는 정밀한 짐승도 없고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짐승과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복음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복음입니다. 자기를 의인이라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하는 자만이 이 수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처한 자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하는 겸손한 자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색깔의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지구에서 복에 보일 때 이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 언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 굳게 믿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모든 노여움 가운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그런 복된 삶,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입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무지개로 보여주신 주님의 기업품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은혜로운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말씀의 복음이고 누구나 구원받는 복음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를 굳세게 붙잡고 승리하며 하늘의 축복된 천국까지 기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을 보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을 힘쓰게 전해주는 우리 삶이 되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